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도덕법 또는 경제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 이자를 받지 마라, 종처럼 그들을 부리지 마라, 엄하게 그들을 다스리지 마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이 레위기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제사, 정결 등등의 주제를 담은 내용이 거룩, 제사장 지침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전해주시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제사, 성막, 번제, 속죄제, 대속죄일 등 가장 이러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주제로 소개되는 것인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한 말씀 그 중간에 이런 재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노동, 노예, 이런 규례와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에 기록하시는 것일까? 이런 참으로 궁금해지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 원하셔서 초청하시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은혜의 구속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백성답게 사는 법을 동시에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넘어 있는 사실,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죠. 그 어떤 정당한 대가 없이 혹사당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을 생산수단으로 취급하는 계급사회, 권력이 약자를 착취하는 힘의 구조, 생존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다른 인격을 짓밟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강요받고 주입되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존엄이 아닌 노동의 가치로 평가되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들의 모든 사고체계나 세계관이 달라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삶의 양식과 함께 인식의 체계는 그들이 마주하는 변화와 발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실은 노예 제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지만 그 사고방식은 그대로 노예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노예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인 자녀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정의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새롭게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라시며 확장된 개념의 성경적 지위를 각자에게 선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경제적 하층민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형제라고 일컬으시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공동체,
아버지와 자녀들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경제적 계급이나 지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 언약의 관계에서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고통받는 형제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 삶의 실천 사항이 이들에게 제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이 한때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잘못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공동체인 형제를 착취하는 구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선명하죠. 그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이 구축한 인간 계급 구조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새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회복받은 참 형제와 자매가 다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애굽의 구조 안에 귀속되려고 하느냐? 어찌 너희가 서로를 다시 노예 삼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상황이 당시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스스로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자신의 책무를 감당한다는 의미로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죄화로 삼아 팔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즉 그들을 노동의 관계 또는 채무와 채권자의 경제적 종속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 존엄의 태도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분명한 애굽과의 차별화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특별히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한 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이 아닐 수 없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직결시키신다라는 의미죠.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짓누르는 것, 그것은 거짓의 삶의 예배로 난 치부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이 경제적인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율법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삶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제사하는 그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곧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행하십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역시 애굽 신전 문화에 익숙했겠죠. 이들이 보았던 제사는 그 제물을 드려서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방 신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종교 행위, 어떤 방식이든지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신적 행위를 제사로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의 자신과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이것을 분명한 레슨으로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그 어디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초대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의 제사를 안내하시는 것과 함께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즉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룩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룩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신약에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레위기 25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민사회는 생존 경쟁이 치열하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타민족에 비해서 우리 한인들은 같은 동포를 가족이나 협력해야 할 공동체로 보지 않고 경쟁자, 오히려 비즈니스의 생존의 라이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민족을 상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래서 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단결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마지막까지 정말 종국으로까지 몰아세우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에 서로가 싸우다가 썩은 시체가 물 전체를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던 이기적이고 우매한 물고기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민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잣대로 비교하면서 은근한 차별과 구별로 스스로를 한 단계 높이고 세우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능력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밀리면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세상의 양육강식을 당연한 삶의 기준으로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서로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물론 계속되는 토라의 하나님은 같은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이죠. 예배는 기억입니다. 제사는 은혜의 기억을 감사하는 표현이자 경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을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가슴에 품은 자들은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속성이 감사로 이미 심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시 삶의 예배를 정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애굽의 방식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면 주여 단절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대하는 태도, 나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가 없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나의 기업이, 나의 삶의 터가 안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사의 종교적 의식보다 하나님의 존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참된 자녀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는 비록 성막에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마주하는 오늘의 모든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형제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